주일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 성문교회 게시판 앞에 독일의 신학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95개 교회의 반박문을 대자보를 붙임으로 말미암아 촉발하게 됩니다. 이 95개조 반박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에 부패한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개혁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부패한 이 가톨릭 교회는 많은 부분에서 돈과 권력과 이런 것들을 말미암아 교회가 많이 오염되어 있었고 무너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면죄부라는 것을 판매했죠. 이게 가장 큰 원인이 된 것이었는데 당시에 일반적으로 죄인들은 죄를 고백해야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라는 가톨릭의 이 절차를 의무화시켰는데요. 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죄를 가져온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게 되면 신부가 이렇게 하시오. 죄를 지어서 사도신경 한 10번 내오세요. 주기도문 한 10번 하세요. 이렇게 해서 죄를 보수해 줬는데요. 이렇게 해도 여전히 완벽한 속죄, 완전한 참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족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톨릭교회 교리 가운데 보면은 연옥이라는 교리가 있죠. 연옥이라는 교리. 그래서 바로 죽어서 지옥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에서 머물면서 죄를 회개해야 올라간다. 이런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부자들이라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으니까 이 면죄부라는 것을 사서 연옥의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이 면죄부를 판매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면죄부 판매는 그 이후에 로마에 있는 큰 대성당을 수축하고 가톨교회의 재정을 채우기 위하여 이 면죄부를 판매하게 됐고, 이로 말미암아 이것을 통하여 가톨교회의 부패를 보았던 마르틴 루터는 참지 않고 그 면죄부 판매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가톨릭교회에 잘못된 것을 고발하는 그런 일종의 고발문을 95개 조항으로 적어서 대자보를 붙였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일파만파로 확장되어서 나중에는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종교개혁하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만의 작품이 아니라 그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종교개혁의 요청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수많은 종교개혁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14세기에 존 위클리프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영국의 기독교 신학자이자 종교개혁자였습니다. 이분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였다가 결국은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어쩌면 이분이 종교개혁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후에 이분의 영향으로 체코의 얀 후스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도 15세기에 체코에서 이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당시에 성서를 믿음의 유일한 권위로 강조하는 복음적인 성향을 보였는데 결국 이도 요한 23세에 의해서 파문당하고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얀두스라는 사람이 정신을 받아서 지금도 체코에는 체코 개혁교회 또는 다른 이름으로 모라비아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가 명예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르틴 루터, 이분은 독일에서 개혁을 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스위스에서 개혁하신 분이 계신데요. 울리 쯔빙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15세기 루터와 비슷한 시기에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의 양대 산맥으로 울리 쯔빙글리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빈 또는 장 깔뱅이라는 분이 프랑스에서 출신인데요. 사실은 스위스에서 개혁을 단행했지만 이분의 여파로 말미암아 오늘날 장로교 제도가 시작되기도 하고, 이분은 1536년에 장로교 신학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볼 수 있는 기독교 광례라는 큰 엄청난 저서를 저술했습니다. 오늘날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장깔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 기억해야 될 인물은 바로 영국 스코틀랜드 교회의 개혁자였던 존 낙스였습니다. 이분도 장로교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영국에 있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변화시키고 영국을 개혁시키는 일에 앞장섰던 위대한 종교개혁자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갔던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그런 수고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은 단행되었고 그 역사가 지금도 500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장로교뿐만 아니라 모든 교단들 개신교회들은 거의 다 이 종교개혁의 후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장 깔뱅이의 정신을 이어받는 장로교회 정도를 이어받는 개혁교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걸 또 기억할 것은요. 종교개혁의 5가지 중요한 정신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늘 말씀드리는 이 5가지 정신, 어쩌면 신앙의 5가지 강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의로워지는 것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직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두신 은혜입니다. 크게 주신 선물입니다. 라는 고백이 오직 은혜라는 개념이고요. 세 번째는 오직 성경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의 권위 이상의 권위는 없습니다. 어떤 교황이나 어떤 교회 책임자 이상의 권위는 말씀 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두고 있는 오직 성경으로 라는 정신이 있고요.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로 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서약을 했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마지막 5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가르침대로 오늘 개혁교회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5가지 정신입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의 결과는 어떤 것이냐? 결과 이게 참 중요한데요. 오늘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결과가 참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16세기에 있었던 1510년에 있었던 이 종교개혁의 영향은요. 거룩한 교회로의 회복을 가능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는 성적으로 또 성직을 매매하고 여러 가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는 그런 부패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호히 그 교회를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교회, 개혁교회를 탄생케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종교개혁의 결과는요. 십자가 신앙의 회복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고해성사라든지 어떤 선행이라든지 구절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절대 진리, 이것을 확립해 준 것이 종교개혁의 결과였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였습니다. 사제의 말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아니라 모든 권위는 성경으로부터 온다라는, 더 중요한 것은요, 개혁자들은 각자 그 당시에 라틴어로 된 성경을요 각자 고유의 언어로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언어로 성경을 들을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것이, 이게 바로 이 종교개혁의 결과입니다.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의 권위를 세웠던 것이 종교의 결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구원의 확신과 성도의 회개와 더불어 영생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확고하게 하는 계기가 바로 이 종교개혁의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종교개혁은 어떤 의미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예배가 중단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많은 분들이 받아들였죠. 대면 예배에서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 하다 보니까 예배에 많은 혼란이 왔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다시 회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의 자리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안에 많은 전도라든가 양육이라든가 심지어 기존의 교회에 나오던 분들조차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위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오늘 이 시대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오늘 이 시대의 종교개혁의 의미, 어쩌면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하여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더욱더 정결한 신앙, 알곡신자, 온전한 신앙의 근본적인 본질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이번 시련의 과정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복될 필요가 있는데 아직 회복되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한국교회 어렵다, 힘들다, 심지어 저희 주변에도 교회가 문을 닫았어, 돈이 없어서 안 되는데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 또한 아닌 것이죠.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반드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사라졌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의 현대교회의 종교개혁의 의미는요,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는 가르침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동안 교회가 가져왔던 많은 기득권들, 돈과 명예와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온갖 우상 숭배, 돈을 우선시하고 돈이 있어야 성도도 하고 전도도 교회를 짓지 않아 라는 그런 생각들, 기복주의 신앙들, 그죠? 그 외에도 수많은 성공을 향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종집을 짓게 하고 바른 신앙으로 회복해 가는 과정이 아마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종교의 의미는요, 다시 한번 교회의 의미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또한 교회는 우리 주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룬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의 교회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또한 교회에 지체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랑과 성도 사랑은 같은 의미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섬기는 신앙인입니다. 이들은 또한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심지어 연합을 가져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를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장로교의 이 시작을 했던 칼뱅의 가르침 보면 기독교 강의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에 관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어쩌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관계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성부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교회는 또한 그들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성부로 고백하는 자는 교회를 또한 어머니라고 고백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교회는 거룩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장 깔뱅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귀히 여기는 것은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며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자는 주님을 유익하게 만드는 자입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은 주님을 잘되게 하는 것이며 교회에 충성하는 것은 주님에게 충성하는 것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503주년 종교개혁 기념주를 맞이해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인 성신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구성원인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한 관심을 듣고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되고 날마다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은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 대한 고백을 말할 때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었던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질문과 대답 속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물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대답을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요 페트로스라는 반석이라는 이름입니다. 아람어로 개발한 이름과 같죠. 반석이라는 이름인데요. 그래서 이 베드로라고 지칭하신 것은 그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의미가 어떤가요? 반석이라는 이름입니다. 이것은 곧 해석하기를 이 반석이라는 이름은요 그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하였다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셨죠. 그분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인간 되심을 또 구원자 되심을 분명히 고백한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교회는 진정 누구의 교회일까요?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교회란 이름은
속에는 또한 주님께서는 두 가지 건의를 주셨는데요. 첫 번째 건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권세와 더불어 두 번째는 천국 열쇠가 주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권세가 있다고요?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는요, 죽음의 권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장례를 지내도 우리는 별로 물론 슬프지만 그러나 슬픔 가운데 소망을 보면 웃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도 또한 죽었다가 다시 살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죽음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생명이 지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주님의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생명에 대한 권한이 바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누구든지 교회 안에 들어와야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이루어짐을 분명히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가 소중하다고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에베소서 5장 23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소개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교회의 머리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아니냐. 목사도 머리가 아니고 어떤 교단 총회장도 머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우두머리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바로 그의 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주님의 주인 되신가 머리 되신가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었다는 그것을 고백하는 교회가 진정 주님의 교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신교회도 우리 성신교회 주인도 머리도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의 몸에 붙어있는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그의 지체가 됨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뭘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고 가시는 사랑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이 고백은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공교회를 교회로 말합니다. 이 교회에 대한 고백 가운데 참 중요한데 이 거룩이라는 고백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구별된 모임이 바로 교회지요. 그리고 또한 이 공이라는 개념은요, 보편적이다, 일반적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즉 말한다면 모든 교회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의미로서 교회라면 모두 다 받아들일 수 한 가지 공통의 질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흩어지는 하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의 교회, 한 몸인 교회임을 분명히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유일성, 교회의 통일성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신장로교회나 옆에 있는 화양감리교회나 어떤 침례교회나 순복교회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예수 안에서 한 교회, 거룩한 공교회에서 하나의 교회임을 분명히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중요한 것은요,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한 몸으로서 지체됨으로써 서로 사랑의 교회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교회는요,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라는 고백이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간에 지난번에 더 시끄러웠지만 교회의 여러 가지 이권 문제 때문에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과 무슨 그 대를 대물림한다고 시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절이 났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것은 여러분 교회를 바로 깨닫지 못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교회 또한 거룩하게 꾸며진 것인데 사유화시킨 것은 결코 다른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한 공교회와 그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서의 교제를 나누는 공교회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하죠. 우리는 다 같이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같은 성령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소망도 하나입니다. 주님은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입니다. 또한 우리 모든 사람에 계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을 꿰뚫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시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거룩한 교회, 공교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억할 말씀은요, 오늘 교회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신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25절로 3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특별히 본문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런 관계를 소개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하여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다고 말합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아가페의 사랑, 헌신적인 사랑, 자기 신의 몸을 희생하여서 살리신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 독생 성자 예수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셨죠. 마찬가지로 오늘 그의 몸된 교회인, 몸된 교회 성도인 우리 모두를 향하여 그런 사랑을 베푸셨다면 이 교회 또한 주님께서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이죠. 또한 교회는 주님께서 거룩하게 세워가십니다.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에는요 세 가지 중요한 표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이 표지가 드러나야 진정한 교회입니다. 이 세 가지가 행하지 못하는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예배와 더불어 말씀이 선포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교회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성례가 집행이 돼야 돼요. 성례, 세례와 성찬이 집행되는 교회가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건징이 시행돼야 돼요. 건징, 치리가. 교회에서 건의를 세워가지고 잘못되면 치리하는 일에 했을 때 교회들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건징과 치리가 이루어진 교회가 지난 교회인데요. 요즘에 한국 교회는 건징과 치리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치리하면요, 다른 교회 갈래? 가버려요. 또 더 문제는 다른 교회가 듣도 보도 안 했는데 오면요, 어서 오세요. 웰컴 받아주고 직분을 세워줍니다. 이러니까 한국 교회가 문제가 되고 거룩해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례가 집행되어지고 치리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십니다.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고 뭘까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주님 말합니다. 그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우십니다. 사도 바울이 신랑이 아름답게 단정한 신부를 자기 앞에 세우는 것을 연상하며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그의 신부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그 신부인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장차 마지막 때에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 재림 때에 영광스럽게 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지상에 있는 그의 신부된 교회들도 영광스럽게 주님의 혼인잔치에 서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마지막 때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의 혼인계약이 있습니다. 그때 신부가 누굴까요?
지상에 있는 거룩하고 순결하게 믿음을 준비되어 있는 그분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그분의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그의 신부로서 참여하게 되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워가십니다. 또한 그의 신부들을 영광스럽게 만드십니다. 자신이 영광스러운 것처럼 또한 그의 성도를 또한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지요. 그날을 고대하고 소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서로를 깨어있으며 그분의 오심을 사모하는 가운데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말합니다. 그의 교회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몸을 아끼고 보호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의 몸된 교회, 그의 신부인 교회를 자신과 같이 아끼고 보호하고 돌보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신과 연합시키시어 함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몸을 보호하시고 지켜가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이걸 얻으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 아파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힘들어하셔서 성도 힘들어하셔서 그럼 주님께서 힘들어하십니다. 우리가 기뻐하면 주님도 기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함께 연합된 마치 부부가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오늘도 지켜주시고 세워가신 일에 힘을 다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문을 닫았다고 우리가 망했느냐? 그것은 세상 사람의 말입니다. 교회는 망하는 교회는 어쩌면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아닌 것이죠. 왜? 주님께서 그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결론 부분인데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명이 주어져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름받은 성도가 이 교회를 구성한다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마지막 주신 우리에게 대한 전도와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죠. 마지막 명령. 이것은 개인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최후의 명령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영혼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한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명을 배려한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결론냈습니다. 사랑하는 성신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주님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형제를 사랑하십시다. 낙심한 성도를 사랑하십시다. 관심과 사랑으로 격려하고 세워가십시다. 또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장차 예수의 죄를 사모하며 준비해가는 영적 신부로서 정결하게 믿음의 전율을 치가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깨어있으십시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힘을 다하여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는 전도와 선교에 힘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 교회가 해마다 이제 10월달 되면은 연말 당연히 합니다. 내년에 교회를 준비하는데요. 올해보다 그저 감사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더 도전적으로 더 큰 일에 전도와 선교한 일에 더욱더 헌신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기도하고 또 연말을 준비하는 마음을 있는데요. 어쨌거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지상명예에 더욱더 충성하는 우리 개개인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